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함으로 2026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광림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그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고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사건과 위기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히 듣는 마음이 없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만족 없는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만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자족을 잃었고 탐심 때문에 정직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진실함과 의를 잃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성시교독 15번 10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께 아뢰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새해에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다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이름과 표적이 나타나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미전도 정도 주고 탐문한 분이 복음화되고 불교국의 해군 봉사권이 복음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후와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슬픔과 아픔과 신음의 소식이 있사오니 주여 그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도 회복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님을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와 사랑과 기억과 새해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성취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선한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새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 이 말씀을 따라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4장 10편 40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이것은 마치 덕담처럼 되어서 복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은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복을 받으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 오복을 받으라는 뜻으로 덕담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복을 받으라는 거죠. 이 오복에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수는 오래 사는 거죠. 장수를 말합니다. 장수가 복이다 하는 거죠. 둘째로 부는 재물입니다. 돈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죠. 재물이 복이다. 셋째로 강령은 마음과 몸이 평안하고 건강한 겁니다. 건강이 복이다. 넷째로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덕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덕을 쌓고 존경받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하죠. 덕이 복이다. 다섯째로 고종명은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거죠. 명이 짧아서 요절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고로 객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병으로 누워있다가 죽는 것도 아니죠. 고종명은 인생을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즐겁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여행을 끝내는 것처럼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겁니다. 잘 죽는 거죠. 동양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오복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식 속에도 이 오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오복은 환경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또 육체적인 거죠. 이러한 오복에는 개척 정신이라든가 새로운 창조성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성이라든가 세계 평화라든가 더불어 사는 공정 같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저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복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인격에 관한 겁니다. 사람의 인격과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격, 복된 사람, 복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다.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 인격과 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적 인격만 있다면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이 부족하다 해도 그 오복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해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장수하여 마지막에 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젊은 날에 요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적 인격을 간직했다면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복이 아니고 사람이 복이다.
복된 인격, 복된 사람.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란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한반도의 등뼈라고 말하는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강물이 동서와 동남으로 나누어져 흐르게 되죠. 그래서 동해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남해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서해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로 많이 빠져나가죠. 남해로 빠져나가는 강줄기도 있고 또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대간의 직선거리는 약 1,400km이죠. 그리고 남쪽의 지리산부터 설악산 진부령까지는 약 700km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걷는 거리는 더 길다 말할 수 있죠. 아래에서 올라갔다가 또 한참 걷다가 또 내려오고 그래야 하니까 실제로 걷는 것은 더 많이 걷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체력과 열정과 의지와 인내와 시간과 또 식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길을 걷는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850km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걷는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직선거리가 아니고 길이라는 것은 구불구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우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걷는 거리는 길이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약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한 달 반 이상이 걸린다. 구약의 에스라의 일행은 약 4개월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4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벨론으로 갈 때는 젊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묶인 상태에서 정신없이 끌려갔을 겁니다. 채찍을 맞으며 끌려갔겠죠. 그런데 70년 후에는 남녀노소를 포함한 가족 공동체가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젊은이도 이 먼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과 장애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더 힘든 고된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죠.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 하니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사히 이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자들에게 예언자 예사야는 40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과 험한 것이 평탄하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면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유인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에 알리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시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양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성취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한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의뢰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바다와 강들과 바람과 빛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과 역사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정의와 능력에 있어서 놀랍고 크신 분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함께 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신들과 귀신들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나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칠 수 있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에게는 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열방과 섬과 짐승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산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물방울이나 티끌이나 먼지와 같다는 것. 그런즉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우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 우상들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금으로 존귀한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군왕들, 귀인들, 재판관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입김을 부르시면 그들은 말라질 것이고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집부르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통치자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27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내 송사, 이거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서 하나님이 돕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정의로운 판결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처럼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불신앙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교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이사야는 영원히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가? 알고 있는가?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피곤하지 않다. 사람처럼 곤비하지 않다. 사람처럼 명철이 부족하지 않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넉넉한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미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자빠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과 장애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연약한 자들은 더 힘들 겁니다. 소년과 장전들보다 더 피곤할 수 있고 더 지칠 수 있고 더 빨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니까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과 장애인들은 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믿으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말이 초원을 달리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된다. 마치 낙타가 사막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걸어서 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날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는 그 길은 가까우면서도 먼 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깝고 어떤 사람에게는 먼 길이고 금방 다가오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때로는 사막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때로는 높은 산길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 같기도 하죠. 이처럼 인생의 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고르지 아니하는 험한 길이 있고 평안이 없는 고난과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길이 문제될 것이 없다. 인생길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인생길이 어떠하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절망하거나 두려움 없이 중단 없이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새 힘을 얻어서 새 능력을 얻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악망의 뜻은 악망하다. 악망의 뜻은 우러러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믿고 기대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바를 번역한 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겸손히 약속의 소망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죠. 바라보고 기다린다. 이게 앙망하다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다린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젊음과 재물과 사회적 위치와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뢰하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길을 중단 없이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고 저 천국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말처럼 달려가고 낙타처럼 걸어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오늘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물질적 세계에 놓여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 그리하면 새 힘을 얻고 넉넉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독수리 날개치며 걸어갈 수 있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고 달리는 말처럼 달려갈 수 있고 사막의 낙타처럼 걸어갈 수 있다. 문제가 없다.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인격 되게 하시고 복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앙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상문을 향하여 혈육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새 첫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또 존귀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고 주께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셔서 2026년 한 해 동안 넉넉한 삶,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표현했다. 신약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함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록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를 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2026년의 길이 열리고 2025년에 고개를 넘으니 2026년의 길이 열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나의 존재감이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아쉬운 눈물을 남기고 하늘로 떠난 사람도 있기에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시간 앞에서 나는 벅찬 감사로 주님을 바라본다. 바람은 지나가면서 추우면 옷을 입으라 하고 눈은 내리면서 아름다우면 시를 쓰라 하고 해는 비추면서 눈부시면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보라 한다. 저 높은 산은 우뚝 서서 좋은 것을 볼 수 있으면 보고 좋은 것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좋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묵상하고 그렇게 좋다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 한다. 쓸까 하다가 생략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략한 씻기 하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쓸까 하다가 그냥 생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 높은 산에 비유해서 말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론교회 되게 하소서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9번 부르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
헌신이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새해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